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길고 지난한 세월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더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와 그리고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나라답게 강대한 나라로 만든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정도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잘것없는 떠돌이 유목민이었으며 대대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와 민족의 기초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마치 한국의 단군과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모세의 헌신과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복음서도 우리 성경으로 18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보다 1.5배나 많은 240페이지가량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와 일치시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 헤롯 왕은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 출생 시대 히브리 노예 출신 아이들은 모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물에 던져버리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 오셨고 모세처럼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세도 그의 생애의 출발은 혹독한 시련과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노예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던져
죽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타고났습니다. 그래도 착하고 용감한 부모님 덕분에 3개월은 엄마의 젖을 먹고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출생의 배경과 시대를 가지고 태어난 모세,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삶은 어렵고 고난 그리고 곤고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계속되는 그런 영적인 신비함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여전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갈대 상자 안에 갇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나일 강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전히 아기 모세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이 히브리 노예에게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황제의 명을 어깁니다. 목숨을 걸고 낳은 아기를 3개월 동안 돌봅니다. 아기를 숨겨 키우고 황제의 명을 어겼기에 엄마 아빠의 목숨도 사실은 매일같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지극해도 아이가 석 달이 지나자 목소리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도 더는 속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일 강물에 다른 아이들처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키웠던 그 귀한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때 엄마는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노예라서 미안하다. 그래도 3개월 동안 참 행복했단다. 최선을 다해 너를 키웠지만 이제 더는 안 되겠구나. 너 때문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너의 누이까지 모두 목숨을 잃을 것 같다. 미안하다 얘야. 천국에서 만나자. 잘 가거라 아가야 하며 눈물로 이별하며 아기를 나일 강물에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 출신이었고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던져져야 하는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속의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자신의 환경 혹은 운명을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출산을 돕던 그 당시 산파들도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게벳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3개월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더는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자 아이를 결국 나일강에 던지기로 합니다. 황제의 권력 앞에 힘없는 노예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돌과 모래는 흔한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나 배를 만들 나무는 너무나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변에 그 흔하디 흔한 갈대를 꺾어다가 바구니를 만듭니다. 갈대를 엮어 만든 그 바구니가 물에서 얼마나 떠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보잘것없는 갈대로 엮어 만든 바구니에 그래도 역청과 나무진,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아스팔트를 칠하고 그 위에 나무진, 즉 오칠을 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강물에 갈대 바구니가 오래
조금이라도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 당시 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이 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하고 어려운 노예 가정에서는 비싼 목재를, 더군다나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돌과 모래뿐인 그 이집트에서 나무 값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쌌을 것입니다. 결국 그저 주변의 강가에 흩어져 있는 갈대를 꺾어다가 그곳으로 바구니를 만들고, 그래도 역청을 구해다가 아스팔트를 구해다가 그 갈대 상자에 방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결국 나무 진을 구해다가 오칠까지 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어도 그 갈대 상자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조그만 배라도 만들면 좋을 텐데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겨우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듭니다. 사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할 만큼 다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일 강물에 아이를 던져야만 그런 되는 상황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고 헛수고로 보이는 갈대 바구니에 그래도 역청을 칠하고 옷을 칠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수 공사를 합니다. 결국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아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애를 씁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를 우리는 배라고 말하지 않고 방주, 원래 말로는 타벳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바구니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타벳, 즉 방주 혹은 박스, 상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남편 아므람도 모세의 아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역청을 구해오고 갈대를 꺾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의 식당, 물론 극히 일부이겠지만 사랑제일교회 교인 출입금지, 심지어는 우리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출입을 금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단 게시판에 생전 처음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한 시대를 살아간다며 통곡의 글을 게시판에 올린 것을 읽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다 누구 탓이냐, 그 원인을 따져서 그를 증오하고 그를 미워하면 간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시대에 정권을 바꾸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하고 온전한 기독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적을 만들어 그 적과 싸우고 그 적을 정복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쏟으며 눈물과 땀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놀라운 온전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갈대를 엮어서 할 수 있는 한 역청을 칠하고 또 거기에 오칠을 해서 조그만 바구니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고 그동안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삼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구원의 갈대 상자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과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띄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비싼 나무를 구해서 배를 튼튼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조금 가다가 가라앉게 될 갈대 상자, 그러나 그 갈대 상자이지만 역청을 칠하고 옷을 칠해서 조금이나마 더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눈물겨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그 갈대를 엮어서 여러분 조그만한 상자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눈물의 역청, 기도라는 눈물의 옷을 칠해서 그 만든 구원의,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외치는 이 시간에 이제 그만하라고, 교회에 더는 희망을 두지 않겠다고 온갖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그리고 사흘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위대한 부활의 승리,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한 진리의 말씀을 엮어서 거기에 눈물의 기도로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옷을 칠해서 이 시대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구원할 이 시대의 어두움과 그리고 고난을 조금이라도 밝혀나갈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아들을 숨겨 키웠고 돈이 없어서 갈대를 꺾어다가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오칠을 해서 아기를 이제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게벳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최후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일강물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 만든 눈물의 역청과 오칠을 한,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엮어 만든 그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물에 내려놓습니다. 물론 이집트 황제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의 운명에 대한 안쓰러움과 탄식, 그리고 자신이 노예 부모인 것에 대한 아들에게 대한 미안함,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그 작은 나무 배조차도 마련하지 못해서 겨우 갈대를 꺾어다가 역청을 칠해 아기를 담아 강물에 내려놓는 무능한 부모로서의 자괴감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물과 탄식,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담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나일강물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망과 저주와 포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코로나19의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눈물을 머금고 갈대를 엮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나무 오치를 해서 최선을 다한 상자, 생명의 상자, 구원의 상자, 그것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갈대 상자이지만 거대한 세상 물결을 막아내려고 눈물이 담긴 기도의 역청을 칠해서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눈물의 기도로 믿음을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한 다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나님께 띄워보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강물에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기를 보내기 위해 만든 갈대 상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상자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거기에 역청과 오치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역청 아스팔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흘린 기도의 눈물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결이 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연장시키고 또한 보존하려고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칠하여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집트 공주에게 보내십니다.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갈대숲 사이에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갔다면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주가 나오는 순간까지만 버틸 수 있는 갈대 상자에 최선을 다해 역청을 칠하고 또 칠하고 또한 그 위에 그것도 믿어 오칠까지 더하고 더해서 공주가 아기를 발견할 시간까지 바구니가 떠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시금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고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변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과 믿음과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자를 만드십시다. 결국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친아들을 강물에 내려놓았다가 공주에게 엄청난 월급을 받으며 아이의 젖을 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자식 젖 먹여 주었다고 엄청나게 월급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 대제국의 공주의 아들을 키우는 유모가 되어 그 누구도 감히 요게벳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권력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엄청난 권력과 또는 월급도 받고 공주가 보내주는 왕궁의 음식까지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요게벳에게 감히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울면 들킬까봐 우는 아이의 입을 이제 틀어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노예의 아들 모세가 아니라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과 정치를 배우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옹색한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그것도 부족해 오칠까지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만들어내는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갈대를 엮어 만든 그 상자가 어찌 강물에서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갈대를 꺾어다가 역청을 칠하고 오칠을 하는 요게벳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구원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 말입니다. 은혜의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갈대 상자를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말입니다. 곧 가라앉고 말 갈대 상자. 그러나 여러분,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 나라의 노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는 어찌할 수 없는 포기와 절망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서 이집트 공주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말입니다.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기력합니다. 노예 부부가 만든 갈대 상자, 그리고 노예의 아들, 그리고 그 거대한 이집트 황제의 권력 앞에 어찌해 볼 수 없는 무기력함, 정말 도구부터 재료부터 모든 순간까지 무기력하고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오칠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담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어려운 시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어둠과 악함,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믿음의 역청을 칠하고 오칠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희망을 담아, 우리의 미래를 담아 하나님 앞에 띄워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갈대 상자를 받으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눈물과 기도로 역청을 칠한 믿음의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담은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보내시는 여러분의 희망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기도로 눈물로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말씀과 믿음을 담아 아버지께 보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